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인데 엘리사의 사명. 엘리사에게는 스승이며 멘토였던 엘리야가 있었기에 엘리사는 큰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명성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무슨 명성이냐? 그 당시에 아합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고 그 부인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라면 이를 갈 정도로 증오를 했습니다. 하루는 시합이 벌어졌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인지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시합을 해보자. 위험한 시합이죠. 희생물 2마리를 잡아서 너희 제단에 쌓고 너희 하나님 앞에 불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완전히 소각하는 거 하고, 나도 짐승 1마리를, 지금 엘리야가 한 얘기죠. 하나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제물을 불사르는 일인데, 저쪽에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다 불러다 놓고 가멜산에서 시합이 벌어졌어. 여기는 한 사람,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나무를 갖다 놓고 희생물 각을 떠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야.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기도를 해라. 그래서 이 450명의 선지자들이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한나절 기도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엘리사가 멋있는 사람이요. 야, 너희 하나님이 주무시나 보다. 더 소리를 내서 한번 깨워서 기도를 해봐라. 이 사람들이 자애를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거의 해질 무렵에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야, 이제 너희는 그만하고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볼게. 기도하기 전에 사람을 시켜서 커다란 통에다가 물 4통을 갖다가 그 예물 있는데 또랑을 파고 거기다 놓으라고 그랬어. 다 거기다 부어놓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한 60마디 기도했을 거예요. 길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 있는 물을 다 핥았다고 그랬어. 그리고 번제물을 다 소각시켰어요. 그러니까 450명의 선지자들이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한 놈도 도망가지 못하게 다 잡아 죽이라고 그랬어. 다 죽었어. 승리는 엘리야 선지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짜 하나님인 것이 거기서 나타났죠. 이러한 것을 듣고 보고 느꼈던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 나오는 스토리예요. 엘리야가 가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로 앞에서 밭을 갈고 있었죠. 여기서 만나는 장면,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있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보면은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합 왕과 그 부인 에사벨한테 대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입증을 한 거예요. 증거를 한 거예요. 그 외에도 요단 그리시 시냇가에 그가 숨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물어다 주면서 로뎀나무 밑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나 혼자 남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으니 나 그냥 죽여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가장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이 있다고 그랬어.
엘리사의 이름의 뜻이 뭐냐? God is salvation.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엘리사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죠.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얼마나 엘리야가 있다고 하는 것이 다행인지,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사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시간의 희생, 물질의 희생, 장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었던 사람, 엘리사 같은 사람이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큰 축복 중에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더러 따라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구차한테 따라오지 말라고 3번 따라갔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옷을 벗어가지고 돌리면서 강을 딱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이 갈라져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간 거예요. 엘리사가 회리바람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 사람이 입고 있던 옷을 붙잡고 있어가지고 자기한테 옷이 온 거예요. 참 멋있는 사람이 엘리사가 자기도 그 옷을 받아가지고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자기도 들려가면서 물을 탁 치니까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물길이 갈라져가지고 자기가 건너갔다 그랬어요. 먼저 했던 멘토 선생이 한 걸 그대로 흉내를 낸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가 사명의 시기라는 게 있죠. 열왕기상 19장 19절 한번 볼게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앞에 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다고 그랬죠.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놀고 게으른 사람한테 사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맡은 책임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큰 사명을 주시고 일거리를 주시고,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한테 절대 사명을 안 주십니다. 부지런한 사람, 성실한 사람한테. 로마서 12장 8절에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을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 부지런한 사람 차이가 거기 있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이드로의 양을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그랬죠.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죠. 양을 치던 목동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아모스 선지자지요, 목자입니다. 뽕나무를 배양하는 중 하나님께 사명을 받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베드로, 요한, 야곱 업으로서 열심히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마태, 세금을 걷어들이는 장소에서 예수님이 마태를 부릅니다. 세상 보기에 천한 농부, 천한 어부, 밭 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선지학교, 신학대학, 서울대학, 하버드 대학이 아닌 농촌대학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내시죠. 작은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요. 모세의 지팡이 보잘것없지요. 바로 왕을 대결할 수 있는 무기로 사용합니다.
과부의 동전 둘, 제자들을 교훈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죠. 다윗의 풀매 조그만 돌, 이거 가지고 고리앗 장수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잔반년 부엌 식당 속에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위대한 책을 쓸 수가 있었죠. 술주정뱅이였던 김익두를 대한민국의 위대한 부흥사로 제주도에 선교를 한 목사님이죠. 사명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리로서 건너가서 자기의 겉옷을 던졌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9장 19절이죠. 엘리사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상징적인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들로 입적하는 상징, 선지 사역의 책임을 위임하는 상징, 갑절에 성령을 내려달라고 하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열왕기하 2장 9절에 나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갑절 두 곱의 영역, 성령 나에게 달라고 그랬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성령 역사를 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엘리사였다고 할 것 같으면 갑절 아니라 나는 10배 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회류 발음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영역의 10배, 20배, 30배를 저한테 주시옵소서. 갑절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갑절을 줬어요. 그 중에 엘리사가 베푼 은혜 중에 아람의 군대 장관이 있어서 그 사람 이름이 나만이요. 이거 사실 영화로 만들면 소재가 엄청 좋은 건데 군대 장관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국방장관 이상이에요. 이 사람이 가장 그때의 강대국의 국방장관이에요. 그때 유대나 이스라엘 같은 건 자기 눈 안에도 없는데 거기 점령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여자아이, 계집이라고 나와서 여자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몸종으로 심부름꾼으로 자기 아내한테 심부름하라고. 근데 이 나만 장군이 무슨 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렸어. 그런데 그 어린 소녀 포로로 잡아온 아이가 자기 주모한테 그 장군 마나님한테 우리 주인님이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양반한테 가면 이 병을 고칠 수가 있을 텐데 그래 부인이 자기 남편한테 얘가 그러는데 당신 그 나라에 가서 선지자를 만나고 오면 그 병을 고친대. 한번 해봐. 임금님을 찾아갑니다. 아람 왕이 편지를 씁니다. 누구한테? 이스라엘 왕에게, 유대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군대 장관이 당신을 찾아갈 텐데 그 사람이 앓고 있는 병을 고쳐달라고 편지를 써서 나만 장군에게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봐라. 임금을 찾아갔죠. 임금이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느냐. 이거는 나를 엿보고 우리나라를 침공하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에 엘리사가 임금을 만납니다. 왜 그렇게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편지를 받았다. 걱정 마세요. 그 사람 나한테 보내세요. 나만 장군이 자기 병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문에도 들여오지 마. 바깥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게하시라고 하는 종을 보내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랬어요. 나만 장군이 화가 난 거예요. 우리나라 강은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데 내가 여기 목욕을 하려면은 우리나라 강에 가서 해야지 왜 여기 흙탕물에 가서 하느냐. 그래고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서 보복하려고 지금 잔뜩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래도 그 전속 부관이
속론심 잡고 한번 해보고 만약 안 되면 그때 보복을 하세요. 말 안 들어? 갈라 그래. 애걸복걸합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보복을 하세요. 아, 네 말도 맞다. 말마차를 돌려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지금 요단강에 들어가는 모습 보입니까? 한 번 그대로 있어, 두 번 그대로 있어,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들어갔는데도 그대로 있어.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살결이 어린아이 살결과 같다고 했어요. 다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엘리사를 찾아가서 선물을 주려고 그랬어요. 그때 은도 가져갔고 금도 가져갔고 그 옷 10벌을 가져갔다고 그랬어. 갖다가 주려고 그러니까 엘리사 안 받았어요. 멋있는 사람이야. 안 받았어.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억울하거든. 저 선물로 가져왔는데 뭐 받지? 안 받아. 돌아가는데 엘리사가 안 받으니까 게하시가 쫓아갔어. 우리 주인한테 신학생 2사람이, 선지자 학생 2사람이 왔는데 입을 것이 없으니까 옷 2벌하고 은 1덩어리만 달라 그러니까 은 2덩어리, 옷도 2벌. 그래가지고 자기 종, 그 군대 장관의 종들한테 지워가지고 게하시를 따라가라 그래서 한참 따라가다가 이 둘을 보내고 게하시가 그걸 숨겨뒀어요. 그리고 엘리사한테 나타난 거예요. 엘리사가 어디 갔다 왔어? 모르고 물어본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종으로서 알고 그 받은 걸 알거든. 어디 갔다 왔어? 그러니까 아무 데도 안 갔다 왔어요.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걸 안 받아도 다른 방법으로 축복을 해 주실 텐데 게하시라고 하는 종을 그거를 못 기다려가지고 탐나가지고 그걸 갖다가 숨겨놓고 엘리사한테 나타났어. 어디 갔다 왔어? 아무 데도 안 갔다 왔습니다. 남한에 가지고 있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진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확실한 사명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엘리야의 사명, 엘리사의 사명 확실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라고 하는 그 사명이 확실했습니다. 그 확실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선지 예언의 사역을 계승할 뚜렷한 사명을 갖게 되죠. 잘 들어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이 뭐예요? 전체가 다 전도하라고 하는 사명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전도 안 하거든? 이거는 뭐 내 가지고 있는 직장과 아무 상관없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면은 우리는 전도해야 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명이 있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할 사명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19세기의 대부흥사 드와일 에얼 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흥 집회에서 미시간 호수에서 클리블랜드로 가는 배, 캄캄한 밤, 별 하나 반짝거리지 않는 밤에 항해를 하다가 갈 수 있겠냐? 예, 있습니다. 거기 등대만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폭풍, 바람, 비, 등대에 불이 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가 돌에 부딪혀가지고 파산돼가지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무리가 그날 형제들이여 주님은 위대한 등대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작은 등대가 되어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불빛을 발하여 빛을 찾는 어두운 생명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하고 호소를 합니다. 그 호소의 은혜를 받은 필립 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작시 작곡을 하나 합니다. 그것이 우리 찬송가 276장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주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나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을 던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그 찬송을 쓴 거예요. 사명받은 사람은 그 사명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생각하지 않은 위대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명의 결과가 뭡니까? 열왕기상 19장 20절에 나옵니다.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리라. 부모에게 입맞추고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평상시에 엘리사는 효도했던 사람이요. 가서 입만 맞추면 돼요. 인사만 하면 돼요.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가고 자기 소를 거기다 버린다고 그랬죠. 자기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간다. 예수 믿을 때가 언젠가? 즉시 응답을 했죠. 자기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을 때가 언젠가? 성경 다 읽고 난 다음에 믿는 게 아니라 기회가 되면 그때 믿고 성경은 계속해서 읽으면 돼요. 학업을 마친 다음에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믿는 게 아니고, 애들 다 키워난 다음에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더 좋은 기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소도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갔죠. 이게 무슨 뜻이냐? 옛 정을 끊었다는 뜻이죠. 옛 정 그대로 가지고 예수 못 믿어요. 술 친구들 다 끊어야 돼. 도박 친구들 다 끊어야 돼. 예수 믿고 못하러 그거 붙들고 있어요. 재산도 끊어야 돼요. 안락한 것도 끊어야 되지. 장래 출세도 끊고, 버릴 거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 가지고 만족해요. 마태복음 4장 20절에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오기 전에 그물을 버리고 보드를 버리고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2절을 보니까 부친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너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자기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죠. 부모님에 대한 책임, 즉 효도입니다. 나는 효도하는 자식이 망하는 법 못 봤어요. 효도하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 같아요.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하니라. 평상시에 소 12결의로 밭을 갈았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한 거죠. 집과 고향을 떠나는 것을 희생으로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크리켓 국가대표가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C.T. 스타드, 찰스 T. 스타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 다 내려놓고, 영국의 대표 크리켓 선수라 그러면 최고 인기예요. 다 내려놓고 중국에 선교사로 갔어요. 다시 돌아와서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서 20년 동안 가족을 한 번 만나보지도 않고 아프리카에서 세상 떠났어요. C.T. 스타드,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그가 두고 간 가방, 아직 가장 선반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순교의 피가 있었기에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순교의 피를 기억하면서 선교에 힘쓰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힘써 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